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부터 볼게요. 이야, 이 안경 닦는 거 봐라. 요거 닦아 여기 들었네. 안경 닦을 줄도 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알 거예요. 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 영상 속에 26개월째 되는 예진이가 선글라스를 닦아 자기 눈에 이렇게 걸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안경, 그 선글라스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닦은 후에 썼어요. 예. 무엇으로 닦았느냐? 안경 닦는 것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걷어 올려가지고 그 안경을, 선글라스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 하면, 제 아이가 누구 본을 받아서 저런 것입니까? 자기 아빠 엄마 본을 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집에서 쓰고 있는 안경을 닦을 때 안경 닦개로 닦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쁘다 보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안경을 닦아가지고 썼단 말이지. 그걸 제 아이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저 선글라스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입고 있는 셔츠를 걷어 올려가지고 닦아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촬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저 어린 꼬마도 엄마가 한 것을 보고 따라 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고 따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집에서 쓸고 닦고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교회 와서도 휴지만 보이면 꺼내가지고 교회를 닦아요. 교회 바닥을 닦습니다. 여러분 몇 번 보셨죠?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청소 잘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잖아. 자기 엄마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 저 예진이하고 이제 자기 엄마가 욕실에서 샤워를 한다고, 샤워를. 그러면 샤워를 샥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랭이 사이에 샤워기로 샥 한번 씻고 이게 타올로 닦는다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샤워하고 나면 지가 자기 엄마처럼 샤워기를 가지고 사타구니를 샥 한번 한다네. 자기 엄마가 하는 것 그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본을 보고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들려드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은 좀 제쳐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유혹과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지금 이 빌립보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지만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지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 두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돼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오리지널 죄를 말합니다. 그 오리지널 죄와 그것은 이제 죄의 본질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살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거나 죄를 짓고 말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의 현상들,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러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역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역사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가 438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니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못 이겨.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원망 불평을,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는 거지.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흉기 들고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만난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면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몰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들은 못 이기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첫째는 목사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텐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있으니,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확실한 복음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통신호도 어길 때가 있어요.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이 어렵고 힘듭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단 말이지.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란 말이에요. 조물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지.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도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 없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러고 갔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정운기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아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자주 들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를 본받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예진이는 자기 엄마가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26개월짜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 선글라스를 끼기 전에 자기 티셔츠를 끄집 올려가지고 그 안경알을 닦아가지고 그걸 쓰는 걸 보면서 자기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꼬마 예진이도 자기 엄마 본을 보고 그대로 저렇게 잘 따라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시대에 정운기 목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따라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다시 들어와서 제가 흠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대로는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본을 받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엄청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본받을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조물주잖아요.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어떤 그 삶에 1/1000도 못 살 거예요. 그런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100%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잠깐 좀 비켜놓고 사도 바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없어요.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다 갔어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정운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저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2가지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고,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며 전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된 사건이 되고 말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야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사도행전 5장 42절 펴보세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이야. 정운기 목사가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또 보내드리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카톡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얼른 못 가마치니까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저 어린 꼬마도 자기 엄마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운기 목사 본을 보고 따라가야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로 다시 넘어와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구원받는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봐라,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흔들려서 떠나는 자들도 생겼다는 말이지. 떠나는 자들도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고 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 이걸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여러 번 얘기했건만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행제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간다고 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다.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말해줍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때 정말 마음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앞에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나 저의 심정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해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거기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헛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 놓고 깔아 뭉개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악한 죄, 그보다 큰 죄가 뭐냐?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즉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수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차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19절 말씀처럼 되어버려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 사는 동안도 고생이고, 왜냐하면 문제들의 답이 예수인데 그 답을 답으로 믿고 살면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문제들을 못 이기잖아요.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하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19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런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세상 일에만 관심이 많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온갖 불법,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놓고,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비리를 저질러 놨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쫓겨날까 싶으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도 못 드릴 겁니다. 사방팔방에 각 기관들마다 군인들이 들어가서
군인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런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말 잘못했다가 바로 잡혀가서 죽고 아마 저는 벌써 잡혀가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하는 그 일들 그런 악한 짓을 한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예언했잖아요. 제가 얼마 못 가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고. 제가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언했잖아요, 그때. 사울 왕 보세요. 자기 권력을 더 오래 잡고 싶어서 그 왕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서 나중에 누구까지 찾아가요?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너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는다고. 그 예언한 대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고. 그런데 그 예언한 그것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탈을 쓰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 무속인이 하는 말대로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 왕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가 말한 대로 인생 상담을 했다? 점쟁이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했으니 나도 찾아가야지. 교인들 중에도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 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무속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무속인 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만. 불순종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간 거지.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인생 상담하다가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 권좌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속인들과 간상가들의 말을 듣고 이 국정을 운영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했잖아요. 저 얼마 못 가서 쫓겨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신다. 그런데 진짜 쫓겨났잖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의해서 계속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머지않아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인생 상담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망해요. 윤석열 씨 보세요. 김건희 씨 보세요. 대통령 자리에 그 건자에 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셔요. 그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장차 그분으로부터 상급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이것이 참 선행이고 이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급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19절 말씀 읽으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한다. 땅의 것만 쫓아 산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산다.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한다. 죽이기까지 한다. 정치판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치판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 보세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 달에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씨가 야당 대표 시절에 저 부산 가덕도 그 신공항 만드는 그 현장에 갔다가 목에 칼을 맞았잖아요. 정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칼에 찔림을 받기까지도 한다니까.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를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집에 검찰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00번 넘게 여러분 집에 검찰이 들이닥쳐서 여러분 장롱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팬티까지 다 들춰낸다. 그런 압수수색을 당한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견뎌내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그런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서 뛰어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씨는 안 미쳤더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재명 씨를 대통령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정을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막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지키면 되는데, 이것은 팔다리가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 돼, 아무 힘도 안 들어.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갔고,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20절 읽으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 거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난리 소식이 기상 이변으로 여기저기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모여들면 뭐가 올 징조라고요? 비가 올 징조이듯이 세상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가지고 곳곳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가 한 짓이 악한 짓이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2천만 원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 권력을 더 오랫동안 잡으려고 5천만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냐고.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 지금 7월 20일인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윤석열 편이 돼가지고 쿵짝쿵짝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이 목사들, 이 교인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짓을 하게끔 하고 악한 자의 편이 되게 하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편이 돼가지고 쿵짝쿵짝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잖아요.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법원을 치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목사들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해줘야지.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 이제. 그래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이런 말을 또 해.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악한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참 가까워졌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많이 합시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유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돼요. 이미 죽은 자들은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들은 새 몸으로 변화되게, 새 몸으로 변화되죠.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날까지 우리 모두 그분이 시키신 일 많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많이 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삽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렇게 삽시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에서 영상 보여드렸어요. 26개월짜리 예진이가 자기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26개월짜리가 안경을 쓰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안경을 자기 귀에 거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안경을 쓰기 전에 자기 티셔츠를 걷어 올려가지고 안경을 닦은 후에 그걸 쓰느냐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본을 보고 그렇게 따라 한 거란 말이에요. 제 어린 꼬마도 본대로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따라 하세요. 저를 보고 좀 따라 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 하시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운기 목사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본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생명 걸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놓고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까? 그런 다짐을 했으니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